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손흥민 축구 선수를 좋아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그 축구팀에 대한 동영상 같은 것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손흥민이 소속된 팀인 이 토트넘에 있어서 특별한 경쟁 관계에 있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아스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두 팀이 모두 다 런던의 북쪽 지역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팀이 굉장히 서로 이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팀과도 경쟁 관계가 다 경쟁하지만 특별히 두 팀에 있어서는 매우 경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경기를 하게 될 때에는 북런던 더비라고 해가지고 팬들의 응원이 더욱 뜨겁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한일전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처럼 이 두 팀이 경기를 하게 될 때는 서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경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한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는 토트넘 팬인데 정말 아무리 어떤 여자가 좋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아스널 팬이면은 결혼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아마 아스널 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계속 관심 가지고 보니까 이 영국 사람들이요, 축구 그 종주국답게 하여튼 이 축구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고 이 자기가 속한 이 자기가 좋아하는 팀에 대한 그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아주 철저하게 아주 자세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마다 제가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아이들도 아마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다 외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늘 아이를 위한 기도가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미국은 점점 하나님을 싫어하는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조롱하는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의 편에 서게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왕따나 아니면 조롱당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정말 충성된 축구 팬처럼 하나님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과 한 패이다, 나는 하나님과 한 팀이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하나님 앞에 늘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었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나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 공회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손해를 받아내야 했기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예수님 편에 서서 정말 같은 팀으로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들 외에는 다른 사람이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자기네들이 그것을 못하게 말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요한과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요한은 아니었지만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과 제자들이 그 사람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권한은 자기네들만 받았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권한을 받지도 않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았던 것이죠. 그리고 심정적으로는 자기네들은 그런 능력을 공식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못 쫓아내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공식적인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마 제자들의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자기네들만 갖고 있어야 이 희소성 때문에 자기네들이 좀 높은 위치에 있게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귀신 쫓아내게 되면 이 자기네들에 대한 희소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딱 자기네들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들이 특별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그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제자들이 당연히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맞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자기네들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참 달랐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절 좀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 중에 7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어서 너의 일을 나눠주도록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명의 제자를 불러라 해서 여호와의 회막 앞에 다 부르는데 그 가운데도 말 안 듣는 장로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회막에 오지 않고 자기의 텐트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여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모세에게 보고하니까 그 모세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럽니다. 그들을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을 못하게 말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모세에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만 그렇게 특별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이 다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 모세의 겸손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갖기가 쉽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갖기가 쉽겠습니까? 좀 양심적으로 자기 자신을 쳐다보게 된다면 아마 다들 제자의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 나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내와 남편이 둘 다 일하는데 아내의 수입이 더 많으면 남편이 자존심 상해하고 또 그럴까봐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TV 선거 어디선가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와이프가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싫지? 하여튼 이해는 안 가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런데 그런 마음 갖는 게 너무나도 유치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시기가 있고 자존심 싸움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본성이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심령의 변화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이 타락한 부패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서 나오는 죄된 본성, 이 sinful nature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이런 마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유치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마음과 생각이 휙휙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현빈 때문에 자매들이 남편이 아닌 현빈을, 이 이정혁 대의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거 음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 자매들이 그걸 얼굴에 다 티내고 냅니까? 티내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마음속으로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일이니까요. 죄이니까요. 그러나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다 쥐락펴락하고 싶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한 것,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섭섭해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죄입니다. 음란과 같이 똑같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그런 마음과 죄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도로서요, 이런 죄된 마음과 생각과 싸우지 아니하면 같은 편을 해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방해하게 됩니다. 봐봐요. 보십시오. 누가 교회에서 열심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고마워해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밀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투가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이 뭐 없나라고 뚜렷하게 살펴보게 되고, 그것이 또 입으로 나와서 결국은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귀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운되고 상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말들 때문에 이런저런 방해거리가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러면 이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교회 안에서 대놓고 음란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창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로서 수치스러운 것임을 알고 이런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요, 팀 정신입니다. 스포츠에서 내가 영웅이 되지 않더라도 팀의 승리를 기뻐하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 돕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확정된다면이야 한 마음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런 팀 정신, 팀 스피릿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이런 말에 예수님은 그를 막지 말아라 라고 대답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바로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자, 첫 번째 말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욕할 사람은 없다 라는 이 말씀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정치에서 많이 말하는 중도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만 대적 안 하면 이 중도층의 사람도 다 자기 편으로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장례식 때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편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런데요, 여기서는 나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을 중도층으로 그냥 중간에 애매하게 있는 사람으로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애매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예수님의 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인사이더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편가르기 이런 것들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 한 1년인가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그 선교 보고를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기네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선교 환경이 아니라 각 선교단체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들 간에 있는 시기와 질투, 갈라짐 이런 것들이 자기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대요. 지금 어떤 게 목표입니까? 서로 실적 많이 내어가지고 우리 선교단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목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 사단의 세력에 묶고 있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인데 그 같은 목적 가운데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일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편가르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단체가 아니니까 하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어려울 때 돕지 않고 등등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좀 더 좁게 얘기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워낙 작아서 부서 같은 구분이 없고 그냥 다 우르르르 모여서 하는데요. 교회의 사이즈가 조금만 커지면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부서 아니면 팀 같은 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부서 안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다른 팀, 다른 부서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만 일하나? 또 우리가 왜 양보해야 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예수님의 편에 서서 활동한다고 할 때에 이런 배타적인 마음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다 이해가 되겠지만 동시에 이 말씀 가운데 좀 우려되는 생각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할 때에 무조건 다 받아주고 무조건 다 예수의 편, 우리의 편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서 다 받아줘야 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드려야 된다고 해서 다 믿을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새벽마다 디모데전서를 지금 다 살펴봤는데요. 그 디모데전서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주된 명령이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에서 교회를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엉뚱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배타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다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시기나 교만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배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과 같은 편이기에 서로 협력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는데 결론은 같지만 이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금 사람이,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사람이 물 한 잔이라도 지금 얻어먹어야 하는 굉장한 핍박 속에,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 북한 공산당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도 저는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나중에 내가 모른 척 한 것이 들키면은 내 목숨도 위험해지는 아주 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해 준다? 이것도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상황은 바로 이런 핍박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 한 잔을 주는 행위는 매우 큰 행위이고, 그런 사람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하여 주신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작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은 사실 아주 작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작은 일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귀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대접한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자로 보든 후자로 보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편으로 사역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으려면, 제대로 서 있으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니면 다른 경기로 외국에 나가게 되면 현지 교민들이 물심양면으로 그 선수들을, 한국 선수들을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국위 선양을 위해서 이 젊은이들이 띄워주니까 고마워서,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 교민들이 다른 나라 운동선수까지 챙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합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고마워서 그렇게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요, 최전방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저희들이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물질적인 필요도 채우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때로는 교회가 여건이 되면 방문하시는 몇몇 팀을 정해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는 곳에 방문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국 안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도 남침례 교단에서는, 저희 교회가 속한 남침례 교단에서는 국내 선교사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이 남침례 교단에서 때마다 책도 보내주고 기프트 카드도 보내주고 또 목회자들 아내 그 철치 플랜터스 와이프들을 초대해가지고 음식도 대접해주고 또 중간중간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등등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아,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케어를 받아 보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심정이 어떤지 또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감이 잡히더라고요. 복음의 선봉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괜찮아요 하면서 슈퍼맨처럼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늘 그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또 그렇지만 잘 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믿음의 성도들의 격려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분이 우리 신약성경에 반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분도 여전히 다른 성도들의 교제와 다른 성도들의 격려와 도움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도움 때문에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행 중에 디모데를 다시 만났는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고 자기가 크게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까지 좀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주위의 교회의 도움으로 자기가 격려받고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격려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선봉에 서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잘하니까 하면서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밀하게 살펴서 그분들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 혼자 섬기도록 혼자 외롭게 감당하도록 하지 말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그 일 늘 하시고 또 혼자 잘하시니까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하여 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요, 그전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했었는데 참 일이 많았어요. 정말 일이 많았는데 그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파푸아뉴기니아로 가신 그 선교사님이 그 가기 전까지 저희 옛날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주셨는데 늘 언제나 제 아내에게 찾아와서 뭐 도와줄 일이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작은 일들 옆에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데 뭐 도와줄 일 없냐,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게라고 해주는 그 말이 큰 짐을 혼자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혼자 다 져야 되는 그 부담감을 너무 많이 덜어줘서 큰 힘이 되고 고마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잘하시는 분들 하니까 하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서 저와 여러분들도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언제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라고 항상 물어봐주고 실제적으로 좀 돕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한 팀 되어서, 예수님과 한 팀 되어서, 한편 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같은 편인 성도들 또는 교회에 대해서 또는 단체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싸우고 이겨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 서로 예수를 위해서 협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서 예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그분들을 고마워하고 또 그분들의 상황과 마음을 잘 살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팀 편에 있으면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눴는데 정작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편이십니까? 제가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늘 삶 속에서 예수님 편에 서십니까? 갓사이드를 추수하고 계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의 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한 팀이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계십니까? 누가 예수님을 욕하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면 그것이 나를 욕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우리 집안을 모욕하는 것 같아서 화나고 속상하십니까? 누가 교회를 수치스럽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고 슬픕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같은 편이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는 다른 팀에 속해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의 편, 갓사이드를 선택하고 예수의 편에 서시고 예수를 끝까지 응원하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